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이 102편의 표제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아멘. 오늘 이 표제에서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죠. 여러분, 고난 당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이 시가 쓰여진 시기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이 시가 쓰여진 시기를 지금 연구해 보았는데, 이 시가 쓰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다 읽지 않습니다. 오늘 11절까지만 읽는데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극도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시인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우리의 고통도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은 그런 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때가 사실 가장 무섭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시편의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우리가 큐티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열왕기상도 보았고 또 예레미야도 보았고 스가랴 말씀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가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권면하셨다가 때로는 화도 내셨다가 막 징계도 하셨다가 다시 또 품으셨다가 막 또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정말 절절하게 애쓰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섰습니까? 안 돌아섰습니까?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동안은 너무 자주 말씀하시죠. 경고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여러 표적을 통해 멈추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다독이시고 그리고 또 참아주시고
또 그런데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번 그렇게 시동이 걸린 그 강박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 자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시죠. 그때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불러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우리 기도는 마치 허공에 날아다니는 그런 메아리처럼 흩어져 버려요.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침묵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관계에서도 그냥 그래도 싸우는 건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예요. 막 내가 뭐라도 얘기하는 건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도 변화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징계는 침묵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징계도 멈추고 하나님이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여러분, 그때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죠. 시인은 원망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간절하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면 때로는 하나님께 침묵하셔도 다 듣고 계시거든요. 다 듣고 계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또 때로는 침묵하실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 안 해준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해라. 이 시인의 탁월함은 뭐냐?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꾸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자꾸 사람을 만나고 밖에서 재밌고 신나는 일을 찾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럽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시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겪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그 하루하루가 어떨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에 하루가 가지 않습니까? 1년이 가지 않습니까? 10년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있었는데 매일매일 밥을 하는데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 취사병들이 하는 게 뭡니까?
총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매일 양파 까고 마늘 까고 고등어 잡고, 고등어는 몇 개짝씩 잡거든요. 그거만 하는 거예요. 콩나물 다듬고. 그거를 지금 매일매일 하면서 거기 보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수두룩하죠. 뭐 거기서 그거 앉아가지고 검은 장화 신고 그 부엌에 앉아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허무한 시간을 지금 70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어릴 때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거예요. 나이가 지금 한 60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년의 세월, 60년의 세월을 지금 이렇게 흘려보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노예로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더덥다고 느끼겠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루하루가 뼈가 수처럼 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아멘. 쭉 그 시인의 표현을 보면 이 시인은 아마도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안 빠질까요?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구원받는 우리도 살면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식욕을 잃어버렸어요. 식욕을.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매일매일 밥은 먹을 수 없고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내 마음이 힘들면 저절로 그냥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 하고 이렇게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안 먹으니까 몸이 너무 말라서 살과 뼈가 붙어 있다. 그만큼 점점 앙상해져 가고 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또 우울증의 또 하나의 증상은 뭡니까? 불면증이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광야의 올빼미처럼,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눈이 말똥말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7절에 보니까 밤을 꼴딱 새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아마 거울에 비춰봤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퀭한 눈으로 점점점 말라가고 있고 앙상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니까 뭐같이 보여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보여요. 거울에 비쳤는데 자기가 참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인은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참새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자아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나는 참새밖에 안 돼.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팔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냐. 이 시인을 끌고 온 바벨론 주인은 그를 보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일하라고 다그치고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주 심한 욕설과 저주가 섞인 말을 서심없이 내뱉고 있어요.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버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구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를 양식까지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죄를 머리에 쓰죠. 뒤집어 쓰죠. 죄를 뒤집어 그 흙이나 타다 남은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자기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땅에 나는 그냥 묻혀버리고 싶다. 나는. 그러면서 늘 눈물을 물처럼 마셨다. 뭘 먹어도 맛이 없는 거죠. 이 노예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음식이겠습니까? 형편없는 그런 음식을 받아놓고 서러움에 복받쳐서 지금 울면서 또한 그 음식을 또 이렇게 슬픈데 더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슬픈데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우겨우겨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십 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은 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를 내던져서 그냥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신 하나님. 원망은 여기에 섞여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11절 있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슬프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시들은 풀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11절까지의 말씀 상당히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냥 아직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이 시인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빨리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자, 그래도 우리가 잘해보자,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신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처럼 이 고통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느껴야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느끼잖아요. 그리고 빨리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또 그날이 찾아와요.
근데 내가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제대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있던 부대 쪽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고. 그 고통을 그냥 몸소 느끼면 다시는 그 방향으로, 그 상황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꿈이 뭐예요? 다시 군대 가는 꿈이잖아요. 다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상황으로 또 간다. 절대 난 있을 수 없다. 시인은요,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지금의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닥친 불행을 깊은 묵상의 주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감당해야 한다면 즐길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인처럼 여러분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면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징계도 아니고 처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멈추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인과 같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고통을 충분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한 너무 좋은 묵상의 주제고 묵상의 시간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옆에 계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견뎌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퇴원하여서 이제 짧은 휴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길도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네 식구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고 결심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